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선언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계속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점,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의 칭의는 선언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칭의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의롭다함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도 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칭의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제물로 드려진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장과 13장에서 이 복음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지, 그리고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신자들 또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친구와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이 모든 가르침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적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이러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바울은 한두 가지의 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담으시려고 하는 텍스트를 품고 본문을 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함으로 보여주셨듯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고 정말 사람이 각자가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든 바와 같이 음식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채소만을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습니다. 로마 교회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때였죠. 로마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의 의지에서 통치하던 나라였죠. 이 로마가 다스리던 이 제국 아래에 통치를 받던 이 나라들은요, 이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통 구조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고기도 먹겠다라는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듯이 나는 절대로 고기를,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상에 바쳐졌다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을 나는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신앙을 표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룹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믿음이 강한 그룹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던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던 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는 성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도 날을 지키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내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또 이는 십계명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는 토요일을 성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한편이 주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은 안식일이 가진 상징성과 또 이 안식일이 증언하는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요, 아까 제가 여쭤보았듯이 어느 그룹이 믿음이 약한 그룹이고 어느 그룹이 믿음이 강한 그룹인가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지금 한쪽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그룹을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그룹이 우월하고 어느 그룹이 열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들이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하면 우리는 너무나 평면적으로만 이해해서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라는 식으로 대비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렇게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고 약한 사람들이 강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한 그룹은요,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관습이나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나 특정한 날만이 거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의 출신은 어디였을까요?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오던 율법적인 전통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컸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줄 알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내 믿음이 더 나은 줄 알고 저 사람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해보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됨이 보이면요,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다니 저들은 매우 위험하다, 너무나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의 그룹은요, 음식이나 날과 어떤 특정한 날과 같은 것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로 이것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율법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반대의 상황도 나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황이 또 역전되죠. 그들은 또 왜 그런 일을 했냐면요, 이방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위험하고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을 거부하고 싶어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그룹이 강하거나 특정 그룹만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도 믿음이 강한 자가 옳고 연약한 자가 틀렸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의 그룹은 율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율법의 메인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더 성숙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로 그들을 치부하고 경시하고,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니? 너희들은 왜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니? 라고 자신들이 더 그들보다 낫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그룹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상황상, 정황상, 그들의 배경상 함께 이들이 섞여서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교회 내에서 서로를 향하여 갈등하게 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다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요, 쉽게 이런 방식의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서 틀린 사람이 옳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너희들이 아직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잘 듣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빨리 너희도 저런 그룹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고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거기서 더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도덕법을 따지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에서 너희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를 받으며 너희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내가 너희를 거기까지 끌고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가 약하고 강한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신실한 자인지를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가 옳다고 하는 그 논쟁으로 너희가 하나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논쟁거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름 속에서 그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끌어안으며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100데나리온 가지고 형제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데 듣기 좋은 것, 그것을 화음이라고 하죠. 화음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음을 내는데 그냥 단조로운 음을 내는 것보다 더욱더 듣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으나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까지 만들겠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은요, 출생입니다. 출생 이후에는 자라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남으로, 성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우리에게 다른 지체들을 붙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과 배경과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지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컨텍스트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텍스트입니다. 아주 추상적인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공동체를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이지요.
세상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포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컨텍스트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내 옆에 생각이 다른 지체들을 놓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정신 개조시킬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고 입을 다물고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논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다른 그 사람에게 어쩌고 저쩌고를 내뱉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구나를 내뱉으시고 그저 입을 다물고 그를 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우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신앙생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성숙한 시간에 신앙의 노년의 시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지 누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낫느냐를 따지는 것은 마치 오른쪽 신발이 뛰어나냐 왼쪽 신발이 뛰어나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신앙의 어떤 것이 신앙의 우열이느냐, 어떤 것이 더 낫느냐를 따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하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왜 그를 비판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신앙의 시간들을 인정하고 그 길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화목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웃어주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고 겪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제 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못남을 지적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올바른 교리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배우면서 크는 것이죠. 초등학생에게 논문 수준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그 시기에 가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순수함과 동심이죠. 저는요, 아들과 차를 타고 갈 때 한 번씩 아들이 참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하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하늘을 보면요, 파란 하늘을 보면 항상 우와, 바다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순수하다. 하늘이 파라니까 저것을 보고 바다라고 하는구나. 저는 그 순수함을 보면서 참 놀랍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보고 면박을 주거나 지식적으로 부족하다고 가르치려고 드는 어른은 없습니다. 그런 어른이 있다면 참 못난 어른이죠. 그것은 어린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동심입니다. 그러한 시절을 거치면서 그 시절의 특별함을 가지면서 인간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뛰어나다, 누군가가 더 낫다라고 여길 우열을 가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판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너희에게 판단의 권한은 없다. 너희는 오직 화목하는 일에만 힘써라. 판단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힘써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형제를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하냐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가운데 두시면서 그 고난의 과정과 마음의 시험을 겪으면서 왜 저 사람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는 그 경지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말 안 듣는 자식과 나의 친구들을 내 옆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형제들을 끌어안으면서, 지체들을 끌어안으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